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길 바라면서 5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에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물게 된 것이 어느덧 2달이 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집을 박차고 나와 산과 해변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저만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주 중에 몇몇 트레일과 해변이 열리자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내십시오. 여전히 바이러스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에 치명적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각자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피고 더욱 소중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삶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항해로 생각해 볼 때에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입니다. 잠시 멈추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늘 생각하며 자신의 몸을 쳐서 절제하였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코로나가 가져다준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치를 전쟁의 원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당신의 자녀에게 약속의 땅을 그대로 주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애써 싸워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저 약속의 응답만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우는 전쟁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강한 힘과 부를 누리는 데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 전쟁을 통해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영적인 싸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2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큰 두려움으로 밀려오는 전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코로나 환자 수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살고 있는 지역 가까이까지 감염된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여러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저 또한 코로나 초기에 저희 지역 감염자가 몇 명인지 찾아보면서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LA 카운티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나게 됐고 살고 있는 도시까지 감염자 수가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고서 불안해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건강이나 가족들, 재정적인 상황, 지금의 안정된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쉽게 두려워하거나 낙심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승패가 바로 눈앞에서 갈리고 생사가 결정되는 이 전쟁 앞에서 선 마음이라면 오죽하겠습니까? 혹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전쟁은 지금의 전쟁과는 많이 달라서 군인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싸워 이기려고 몰려든 세상의 적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군대도 많았고 장비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숫자와 크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무려 4번을 거듭 말하지요.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 사실을 통하여 깨닫고 전쟁에 앞서서 먼저 깨닫고 나아가라고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많은 사람들, 또 크고 화려하고 강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두려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세상이 붙들고 의지하는 물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숫자의 크기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것에 눈을 떼시고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또한 처음에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노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였나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확신하고 오히려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워서 찬송하며 싸움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시작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스스로 적들이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그것을 정직하게 주 앞에 생각하고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면서 동시에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제사장이 전쟁에 앞서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다윗은 고난의 때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하나님을 바라라. 스스로 자기 영혼을 말씀으로 깨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전하십시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책임자들이 백성들에게 권하라고 합니다. 새 집을 건축한 사람이 있느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 묶여서 전쟁에 임하여 싸울 수가 없습니다. 곧 그의 마음은 두렵고 염려로 가득하게 되고 전쟁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8절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허약한 자는 돌아가라고, 그의 형제들도 같이 낙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사기 7장의 기드온이 생각이 났습니다. 미디안에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전장에 나온 사람은 3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너무 많다. 그러면서 먼저 두려워하는 자를 보냅니다. 그때에 무려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갔다고 해요. 이제 10,000명이 남은 것이죠. 결국에는 줄여 300명으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인간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은 숫자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김 주시는 하나님에게 승리가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뒤를 보는 자는 주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였습니다. 앞서가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들은 또 다른 이들도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힘을 얻은 자들은 오늘 제사장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말씀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일으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걱정 말고 염려 말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불안으로 힘겨웠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말씀하신 성령을 의지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